여러분 어떤 그 꼬마가 엄마 손을 붙잡고 이렇게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이놈이 그 호주머니가 뭘 감추고 갔느냐면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꼬마가 권총을 꺼내들고 이렇게 방아쇠를 당겼어요. 근데 이것은 약간 좀 더 총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진 아주 고급스러운 장난감이기 때문에 그 총소리가 펑 하고 교회 안에 울려 퍼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전부 다 소스레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누가 총 쐈어? 이게 아니죠. 보통 총을 쏘면 무조건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막 저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 저마다 그 생명에 대한 그 갈구를 하는 모습이 그 교회 안에 갔다가 가득 채우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일인지 몰라서 꼬마를 데리고 팍 나가는데 목사님이 팍 강단에서 내려오더니 그 모자를 붙잡아서 착각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꼬마야, 난 이곳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내가 10년 동안 한 사역보다 네가 오늘 한 사역이 더 크다. 너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는 거 내가 처음 경험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 꼬마를 들어서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여겨지는 것보다 더 못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어린아이의 그 장난스러운 행동을 통해서도 무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어느 성읍에 들어서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지혜는요, 사람으로 마치 의인화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불러냅니다. 또 넓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시끄러운 그 시장터, 길목에서 사람들 향해서 막 소리를 더 질러대요. 그리고 성 안 입구에서, 성 바깥에서 사람들 향해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혜가 이렇게 사람들 향해서 소리를 높이고 불러대고 막 외칠 때 그 지혜를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무식한 사람들도 지혜를 알아봐요. 어린아이들도 지혜를 알아봐요. 노예들도 지혜를 알아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성 안에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어린아이조차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까? 지혜를 말한다고 해서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알 수 있는 지혜라고 하면 정말 그게 진짜 지혜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는 지혜는 아주 희소해요. 흔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한테나 그 지혜가 철철철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만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 상담가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인생을 활동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지혜자입니다.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밥 한 끼 먹으려고 줄을 서요. 근데 그분은 그냥 공짜로 그분과 더불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더불어 밥을 먹으려면 6억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6억 5천만 원. 우리나라 달러로 하면 65만 달러를 내야 돼요. 그리고 한두 시간 그와 더불어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그 사람과 더불어 밥을 먹고 나오면서
아이고 내가 요 한두 시간 밥을 먹기 위해서 6억 5천만 원을 냈나 아깝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다 감동을 받아. 그 사람이 지혜를 준 대로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경제관념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 이 잠언서를 쓰신 분이에요. 이 잠언서를 쓰신 분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잠언 이 솔로몬이 보통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와 더불어는 3,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3,000년 사람. 근데 이분에게 주어진 그 지혜가 하도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저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사람이 한 달 이상을 걸어가요. 그때 수혜원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요. 돈으로 금 110만 120달란트. 여러분 이 달란트의 이 기준이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110달란트 정도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찾아왔다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수조 원에 해당하는 돈. 솔로몬과 더불어 며칠 머물면서 그의 지혜를 듣고 받고 하는 중에 이 스바야왕이만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억만의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해도 그것이 아깝지 않아.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현장에 와서 직접 들어보니 이게 더하다는 거예요. 오,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신하들이 부럽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부럽습니다. 당신과 더불어 날마다 먹고 마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시중들이 다 부럽습니다. 그리고는 이 스바 왕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런 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우연한 계기를 맞이해서 바로 앞에 섰어요. 한 33살 정도 되는 이 요셉을 바로 왕이 더불어 대화하고 자기 꿈 얘기를 풀어주는데 바로 왕이 그 사람의 지혜에 압도를 당신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당신 같은 지혜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좌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반지를 끼워서 요셉의 손가락질에 끼워주고 또 화려한 옷을 입혀서 그에게 입혀주고 너는 지금부터 전국 애국 전적을 통치해라. 네가 총이다.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애국왕 바로와 더불어 대화하는 가운데 이 요셉의 운명이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좀 모습으로 바뀌게 됐던 거예요. 지혜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이렇게 특이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혜가 너무나 흔해서 아무나 그 지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아무나 원하기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사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쓴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세계, 우리가 바라보고 아름답게 감탄하는 그 모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은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건축품들, 지혜 산물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 누리게 하셔요. 자연만물을 보고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지혜를 그분이 아끼시겠어요? 그분이 인색하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희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래 내가 다른 걸 다 만들었지만 지혜를 만들어내기 너무나 부족해서 그 극소량을 만들었는데 이 극소량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엔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래 소수의 사람만 이 지혜를 받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흡족하게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광장에서 막 소리를 높이면서 외치는 거예요. 시끄러운 길바닥에 시끄러운 시장바닥에서 또 성중안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희귀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혜를 누리지 못하십니까? 왜 이 지혜를 사람들이 희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삼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곳에는 사람 관심 두지 않지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철로 위를 걸어갈 때 뒤에서 막 기차가 옵니다. 근데 친구가 더불어 얘기를 하는데 기차 소리를 못 들어요. 저 치워 죽을 뻔했어. 여러분 민감한 사람에게는 그 세면 음성도 참아야 돼요. 부모가 자기가 키우는 그 어린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여러분 얼마나 예민합니까? 민감한 사람, 뭔가 거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지나가는 것, 조그마한 것라도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근데 관심을 두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옆에서 천둥번개가 쳐도 그것이 내 영혼에 감지가 안 돼요. 무덤덤한 거예요. 네? 그 소리가 막 지축을 흔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공급하시지만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것이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이 지혜의 수혜자가 되길 원하세요. 모두가 다 이것을 누리길 원하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솔로몬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지요. 우리는 당신과 정말 차별이 있는, 우리는 당신과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목에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솔로몬처럼 너희도 다 이 지혜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혜자가 되어서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머무는 도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 도성에서 워런 버핏을 만납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희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도 워런 버핏이에요. 저 사람도 워런 버핏이에요. 이분도 요셉이에요. 어디 가나 지혜가 충만한 특이한 사람들 것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정, 희귀하지 않아서 찾기 어려운 그런 도시가 아니라 그런 축복받은 도성으로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지혜를 줄 수 없이 끊임없이 솟구쳐오르게 하셔서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인종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만 신약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곁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랍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랍비들을 주님이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지혜에 다 놀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지혜자가 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눈을 뜨는 자가 돼요. 전에는 못 봤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전에는 그냥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세계를 가지고 바라보고 사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얻는 어떤 학위를 통해서 PhD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최고의 지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온갖 신령한 식탁들을 대하는데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내 영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우리 주님의 그 지혜를 닮아가고 주님의 소품을 닮아가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기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혜는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리 가운데 많은 대부분의 소리들은 세상의 소음이에요. 듣기는 좋아도 소음이에요. 내 입술에 가지고 그냥 여러분 내 입맛에 딱 달게 느껴져도 그건 세상의 소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 지혜를 우리를 향해서 바라십니다. 소리를 높이시고 소리로 질러대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지혜자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혜는 결코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 때문에 흔하디 흔한 겁니다. 우리가 공기를 수십억의 인구가 이 공기를 마음껏 마셔왔고 지금까지 이 지구상을 거쳐왔던 사람들이 다 이 공기를 흡입하면서 마음껏 쏘고 마음껏 쏘도 여러분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아무리 내 것으로 삼고 삼아도 넉넉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할 정도로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내 앞에서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면 그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가 이 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둔한 인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내 것으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다. 나를 통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 지혜와는 거리가 먼 곳에서 방황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 오늘도 마음껏 그 은혜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뭐겠어요? 오늘 솔로몬이 이 말씀을 하면서 그가 원하는 그 마음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지혜가 결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는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지혜자들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둔한 자들로 가득 찬 성은 반드시 불행하게 되고 지혜자로 가득 찬 성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죠. 왕으로부터 저 국민 한 사람이기까지 다 지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할 때 그 지혜가 더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계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6개월마다 신제품이 막 바뀌어 나가잖아요. 우리가 상상한 것들이 다 현실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가 서로 공유될 때 서로 주고받는 그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상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수준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성 안에 해악한 사람들, 행악자들이 점점 사라져. 이런 지혜자가 없어서 우매한 자의 특세하면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동체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는 흥황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이 한반도에서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여러분, 남쪽은 흥황하고 북쪽은 쇠하는 게 뭐겠어요? 이곳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의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그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이 이 땅을 자꾸 세워주시는 거고, 저 북녘 땅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믿는 자를 오히려 잡아주기로 복음의 불이 꺼져버리니까요, 나라도 쇠하게 됩니다. 세상의 최악의 국가와 최상의 국가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한반도.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워런 버핏에게 6억 5천만 원을 주면서 지혜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에게 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면서 서로 유무상통하면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그는 하나님의 입처럼 쓰임받는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이 그를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그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그에게 찾아가면 그에게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을 듣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음성을 듣고자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가 접촉하고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온유하고 유순한 사람도 있지만 나는 저를 선대하지만 나를 악하게 대하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 못 느끼지만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보면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의로 나를 넘어뜨리고 고의로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꺾으려고 하는 사람, 산업 길을 떼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 앞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그 문제 앞으로 들어가다가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마련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문제를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만들기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지혜인 거예요. 지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신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지혜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를 알라. 이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무릇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명철을 너의 것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지혜를 삽니다. 이 지혜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그저 지금 현재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것을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지혜를 높이면 그 지혜가 우리를 높여줘요. 우리가 그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라고 하면 지혜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얻는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가야 그 지혜를 얻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존귀한 자로 사람들한테 우러름을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요. 복음이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그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주를 부르면서 주님 주님 하지만 이 주의 집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이 좋아요. 제가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 1등 신자예요. 근데 신자들조차도 세상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싫어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하나님 얘기 꺼내기 싫어요. 부끄럽게도 느껴지지만 하나님 말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 그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당신의 풍성으로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십니다. 요셉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은혜 받은 자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이기적으로 낮추시는 거죠. 고난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내가 그 자리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어졌다고 하면 이곳에 올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저 좋다도 여기에 서 있질 않아요. 근데 저 밑바닥을 경험해봐. 야, 이게 사는 거냐?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내 안에서도 내 바깥에서도 어떤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아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손해보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의 상태, 기도의 모드로 들어가요. 내가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벌써 그는 기도하는 상태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내 마음이 나를 전심으로 향하는구나. 내가 나를 향하여 구하고 있는 거라구나. 우리가 여러분 막 그냥 유창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한마디 열마디 속에 우리 하나님 다 꿰뚫고 계세요. 다 기도를 해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무슨 말씀 합니까?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는 그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소한 삶의 자리에서도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이에요.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따로 있고 내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든지 누가 볼 땐 저거 사소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봐요. 네가 머무는 그 자리가 내 삶의 현장이다. 네가 공부하는 그 자리가 내 삶의 현장이다. 내 직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힘수가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는 존재로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게 하시는 이 신령한 지혜, 그 지혜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어요. 그 지혜도 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가 없이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영역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사람이 공기를 흡입하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